오늘부터 이제 8일 동안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또 하고 다들 상황 아시겠지만 코로나에서 모이는 것이 또 쉽지 않아서 우리가 원래처럼 2박 3일 동안 펜션을 빌리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우리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8일 동안 수련을 한다는 거, 교회에서. 옛날 100년 전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8일 동안이나 짰어요? 누가 짠 거야? 하면은 저를 욕하지 마세요. 처음 아이디어 낸 건 성대식 형제입니다. 네, 온라인 사역팀장을 이번 올해 이제 대식 형제님이 섬기시는데, 대식 형제님께 어떻게 할까 수련회 했을 때 대식 형제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더니 아예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어떨까요? 라는 그 안을 냈어요. 처음에 듣자마자 말도 안 돼. 그러면 또 다 내 욕할 거 아니야? 이거 신은호가 짠 거지 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선 반대했지만 티는 못 내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다 하고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8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 제가 아닌 성대식 형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표합니다. 성대식 형제님께서 그렇게 안을 냈고 우리 임원단에서 처음에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도 경건 형제님을 회장으로 세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톡에 그 우리 수련회 가이드북 있죠? 다 보셨죠? 네, 다 보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거기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프로그램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거는 거의 없고요. 다 청년들이 이 팀 모이고 저 팀 모이고 해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 영상 편집한다 바쁘고 해서 이번 수련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제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청년들이 이 팀, 저 팀, 저 팀, 이 팀이 엄청 모여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때 가장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 형제님, 그리고 우리 임원단,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분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한가람 교회 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이 수련의 기간 속에 이 8일 동안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별로 기대감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이 수련회에서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건데요. 아니, 저는 안 갈 건데요. 아니, 저는 안 할 건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곳에 본당에 나오신 지 오랜만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고 전도사를 하고 누구 한 영혼, 한 사람들을 섬길 때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아들 탕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왔든 과격하게 얘기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음탕한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방탕함 속에서 살고 왔든 과격하게 얘기하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만 잘 나오면 돼. 이러한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다들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강팍하게 다가올 겁니다.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뻔한 얘기잖아. 수도 없이 들었잖아. 할 수 있잖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난 삼손은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에요. 이 삼손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기피 하는 부모님이 내 인생을 갖다 바친,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나를 목사시키고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한 우리 모태신앙들이 받고 있는 상처의 대표격이 바로 이 삼손 이야기거든요. 13장 잠깐 볼게요. 13장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절 제가 그냥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그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부터 갈까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어.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근데 그 당시 다른 지역은 왕을 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왕이 아닌 사사를 세우세요. 이 사사는 뭐냐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계속하는 애들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대신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사사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죠.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그 마치 한국을 일제강점기 그러한 시대같이 어느 때는 미디안의 손에, 어느 때는 모압의 손에, 어느 때는 이 블레셋의 손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사가 뜩 등장해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어지는 그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가장 길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이 얘기를 좀 잠깐 볼게요. 그때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삼손이 헌신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그의 부모가 이야기해서 한 여호와의 천사와 그의 부모가 이야기해서 정리된 삶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라는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그럼 이 나실인이 뭐냐? 잠깐 볼게요. 민수기 6장 가보세요.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3절 보세요. 3절. 민수기 6장 3절. 네,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03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추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에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요걸 기억하세요.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 멀리해야 되고 독주 멀리해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난 건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시체 만지면 안 돼. 나실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뜻이거든요. 구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애가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우리로 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건 기본이고 정말 내가 구별하여 살겠다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삶이에요. 근데 그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삼손이 드디어 어른이 되었어요. 이 어른이 된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4장 다시 갑니다. 1절 14장 1절 이 여인이 삼손을 낳고 삼손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13장 후반부 이야기예요. 14장 보시면 1절부터 2절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보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별된 이스라엘은 절대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종교성, 거룩함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당시 결혼을 통하여 문화나 이런 게 너무 혼합되니까 우상숭배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럼 나실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나실인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했죠. 근데 4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취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뭔가 분위기가 애매함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삼손의 전략 아닌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위장 간첩과 같은, 위장 첩자와 같은 그 애매함이 이 삼손, 이 초반부 이야기에 좀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삼손이 진짜 그럼 나쁜 건가? 이러한 평가를 하기에 애매함이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편에서 봤을 땐 이거는 전략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써 있잖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장 16장에 삼손이 결국은 계속하여 블레셋 여인들을 옆에 두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혹은 전략을 위해 그렇게 나갔을 수 있다 쳐도 결국은 삼손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계속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들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끝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삼손은 머리가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 갇힘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요, 내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면 같이 술을 마셔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그 청년이 성경을 되게 잘 알아. 보세요 전도사님, 성육신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술을 마셔야죠. 담배 피는 애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담배를 펴야죠.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술 담배를 하는 걸 되게 잘 보호하려고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진짜 말 잘하고 성경 되게 잘한다. 맞아, 성육신이 그런 개념인데 나중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목사님, 귀한 선교사님 되기를 정말 축복한다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되게 삼손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안에 100%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겁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삼손에게 한번 던져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가보세요. 결국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갑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그 글자에서 여러분 멈춰 쓰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나시린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예요? 포도죠. 포도에서 나온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포도원에 왜 갑니까? 무언가 삼손이 어른이 돼가면서 이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먹지만 않으면 되잖아. 포도원 가는 거 어때? 나 이거 블레셋 여인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결혼해서 창창창 다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삼손이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삶 속에서, 저의 생각 속에서, 저희 마음 속에서 이 삼손 이야기를 볼 때 제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끔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줄이는 별다줄이 뭐야? 그래서 그게 뭐지? 찾아보다가 예능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씩 가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한 2년,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에 그런 게 보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이게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거야. 내가 청년들 단어를 알아야지. 청년들 쓰는 말을 내가 익혀야지 하는 생각에 보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순간 성경보다 예능에 더 끌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저의 손이 더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나의 사역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야. 내가 이걸 알아야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합리화와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이 도구적인 존재, 이 도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의 본질적 가치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의 본질적 가치인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이 어느 순간 침해받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삼손의 이 아슬아슬한 경기를 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너무나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이 8일 동안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삼손 이야기를 계속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장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묵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계선을 살고 있는 저한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게요. 이 삼손이 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누가 등장하냐면 사자가 등장해요.
그 사자를 혹시 힘으로 찢어서 죽일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규대 형제가 제일 세죠. 규대 형제한테 함부로 아무도 말 못 걸죠, 잘. 근데 규대 형제 착하니까 우리가 막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규대 형제도 사자를 찢어 죽인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규대 형제 사자 이길 수 있어요? 뭐 쉽지 않겠죠. 이길 수 있어도. 근데 삼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거기 기억해 놓고, 그 다음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딘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자, 이 개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에게 괴력적인 힘이 나오고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합니다. 언제? 그 어떤 힘을 필요할 때. 이게 지금 사사기 기자가 계속하여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코드예요. 근데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6절 가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이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을 찢었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일단. 그 다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에 들었고, 8절. 삼손이 여자를 마시러 다시 가다가 돌이켜보니까 사자의 주거, 사자의 시체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가득히 있는 거야. 이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 여기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이게 뭔 얘기인데 왜 이게 써있지?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어. 거기 놨어.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자 몸속에 꿀이 있는 거야. 그걸 직접 손으로 떠서 먹고, 이걸 왜 써놨어요, 여기? 요게 아까 나시린 읽었던 거와 기억이 나야 돼요. 아까 나시린은 주검 만지면 안 돼. 시체 만지면 안 돼.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법률이고 규례였거든요. 근데 지금 삼손은 이 꿀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부모님께도 드려요.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까지 지금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고 왔으면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일정 기간 머물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삼손은 지금 자기만 부정한 것을 한 것뿐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들까지 부정하게 그걸 누룩까지 퍼뜨렸고, 심지어는 얘기도 안 해. 이게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이 줄타기를 하다가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 때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말씀을 왜곡을 하죠. 그 다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그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의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됩니다. 삼손 안에 있는, 처음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나시린이야, 하나님께 드림받았어,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제는 자기가 청년이 되고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나시린 규례를, 나시린 법률을 자기가 하나씩 경계선 타다가 한번 갔다 와 보는 겁니다. 근데 안 죽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중고등부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면 하면 안 돼, 이러한 것들로 교육을 강하게 받다가 청년이 되면 자유가 부어져서 20살 때 다들 한 번씩 세상에 발 걸쳐서 갔다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찝찝한 거지. 교회 하루 안 나가면 너무 찝찝한 거야. 근데 한 번 안 나가 봤네? 근데 이상하게 뭔가 괜찮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것이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일탈의 자유함과 그동안 내가 구속받았다고 생각했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들었던 그것을 자기가 한번 갔다 오는데, 그걸 한번 나갔다 와보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여호와 영이 나한테 임해. 그래도 여호와 영이 임해서 내가 뭔가 힘을 내서 팍팍팍팍,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아. 교회 안 나가면
만약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놀러 가서 그래서 딴 데를 가면 발이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당장 다시 교회 나올 텐데 안 그래도 돼. 이상하게 되거든. 이게 사실 딱 청년들 혹은 중고등부 때 경험해보는, 교회 다니던 우리 학생들,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한 번씩 경험해보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삼손 이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 순간 벌꿀에 독이 들어서 알러지 반응을 확 일으켜서 삼손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거 못하게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주 이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삼손을 가만히 두셨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계속 이 삼손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 얘기를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삼손 이제 사사기 16장 잠깐 가볼게요. 그때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막 사자를 잡았다가 그 벌꿀 나오고 이걸 수수께끼 냈다가 이걸 수수께끼 못 푸니까 그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여인에게 막 사람들이 막 꼬셔갖고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고 삼손이 화가 나서 30명을 쳐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기생은 매춘부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방 지역에, 가사는 블레셋에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어딜 가냐, 매춘부의 집에 갑니다. 아까 14장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이유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단순히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삼손이 이제 이방 여인의 매춘부까지 가서 삼손이 하룻밤을 자고 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죄의 진짜 무서움이죠. 죄는 우리가 잠깐 한번 경계선에서 한 발만 잠깐 찍고 와볼까?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 시작은 그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하마도 처음에는 선악과만 만져만 볼까? 혹은 진짜 조금만 먹어볼까? 죄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한 번만 넘어가면 끝입니다. 삼손을 끌고 가버려요. 14장에서 16장 가기까지 삼손은 점점 그 죄의 유혹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하죠. 인디언들 사냥법 해서 그 늑대 잡을 때 칼에다가 꿀을 바르거나 단 것을 바르거나 아니면 그 양 고기나 그 피 냄새 나는 고기를 맨 처음에 그 박아 놓으면은 늑대가 와서 그것이 그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를 막 먹다가 결국은 그 피 맛이 자기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그거에 미쳐서 먹다 결국 자기가 피 흘려서 죽게 되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단 게 너무나 거기 잘 발려 있죠. 꿀과 같이. 근데 우리가 한번 그 맛을 보면 어느 순간 그 단맛이 피맛이 되고 피맛이 됐는데도 내가 모르는, 내가 중독이 됐는데도 모르는, 그게 정말 죄의 무서움이잖아요. 오늘 삼손이 그렇게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죄가 삼손을 덮쳐버렸어요. 마치 창세기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4장 7절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나를 속이고 하는 그것이 지금 삼손에게 있는데 1절에 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16장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이 블레셋에서도 삼손은 너무나 빡센 애거든요. 너무 무서운 애야. 그러니까 이때 잡아 죽여야겠다 해서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 조용히 해서 삼손이 새벽이 되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 도시 전체가 다 같이 몰려들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다 작전을 짰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러니까 삼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능이 런닝맨이거든요. 런닝맨의 그 김종국 씨가 힘도 세지만 이 촉도 좋잖아요. 눈치도 빠르고. 삼손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 원래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면 그때 잡히는 건데 삼손은 그 밤중에 뭔가 이상한가 싶었는지 일어납니다.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성의 문짝 틀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도시,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아까 띄웠던. 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맹식으로 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센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지도에서 보시면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저쪽이 가사 지역이에요. 가사. 이 가사 지역인데 여기에 성문을 떼어버렸어요. 삼손이. 사람이 성문을 뗐어요. 우리가 도시에 그 성문은 작게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시 크기가 셀 만큼 그 성문도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도시의 어떤 이미지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문을 떼버려요. 문설주도 떼고 문빗장도 떼고 이걸 맵니다, 자기가.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 오거든요. 저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가사 지역에서 헤브론까지 걸어서 사람이 이걸 메고 오는 겁니다. 이걸 메고 헤브론까지 와서 꼭대기에다가 놓는, 이게 삼손이 한 짓이에요. 근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갈 때 적어도 이 5개의 초소, 그러니까 이 군대 초소라든지 사람이 거주해서 사는 블레셋 지역이 있대요. 여기를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6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저 길이. 가사에서 남의 집 성문을 다 뗐어. 그러면 다 달려붙어서 막 삼손을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블레셋이 벌벌 떠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중앙을 통과해서 가장 끝 지역에서 그 지역을 상징하는 성문들을 다 떼고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삼손이 지금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해요. 자, 지도 다시 내어주시면 됩니다. 60km의 그 거리를 삼손은 메고 가서 버리고 끝. 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삼손이 지금 15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15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파바박 다 죽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탁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삼손이 원하는 걸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데 몇 번 구원해 주셨잖아. 근데 16장 1절 시작할 때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또다시 자신의 쾌락을 향해 블레셋 땅에 가서 메춘부의 집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잡혀서 죽는 컨셉이 아니야. 또 희한하게 삼손은 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탕탕탕 해서 또다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16장 4절 보세요. 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들릴라가 우리가 아는 그런 블레셋의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너무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일상 수련 이름을 정했죠. 이 이름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이경건 형제님이 정한 겁니다. 일상이 수련회가 되게 하자.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자. 이 정말 하기 힘든 이걸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이 삼손은 사역과 자신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정말 칼로 딱 나누듯이, 자, 요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부분, 자, 요거는 내가 살고 싶은 삶. 이게 공존하는 게 지금 삼손의 삶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근데 난 다시 그 쾌락을 향해 갑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난 또 쾌락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영향 주지 않는, 내가 아무리 쾌락을 향해 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을 떠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임하시고 삼손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자신의 쾌락을 향해서 가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기의 그 쾌락을 풀고 싶은 여인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이것이 계속하여 평행선을 달리듯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시죠? 이 서울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경쟁 속에 지쳐 있다 보니까 우리의 힘든 마음을 잠깐 이러한 쾌락에 보내고 싶고, 이 쾌락을 너무나 잘 뽑아 먹는 곳이 어쩌면 이 서울 한복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가람 교회는 굉장히 순진한 청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정말 섬에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청년들이세요.
자,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와 부장 기사님은 다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혼전순결이라는 대화를 할 때 교회 청년들 중에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저는 혼전순결 열심히 지킬 거예요. 지금까지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청년 집단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선교단체도 많이 섬겼었고 다른 교회들이나 수련회를 갔을 때도 그런 주제를 얘기할 때 우리 한가람 교회만큼 이거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청년들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그래도 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면서.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그 감동,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도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 특별한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 안에 정말 사역적인 열정이 가득하세요. 어떤 일을 하나 맡겼을 때 하시는 걸 보면 감동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하나를 섬겨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섬세하게 섬기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냥 어느 누구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반적으로 느껴있는 그 마음이 그래요. 교회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삼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했고 나실인,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점점 경계선을 한번 나가보다 보니까 어느새 죄의 끄트머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굳어져서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 이곳에 계신 청년들 중에 이 삼손 이야기에 공감되시는 청년들 있습니까? 내가 바로 삼손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 있으세요? 그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삼손 같죠. 전도사로서의 사역, 전도사로서의 삶과 시내노의 삶이 어느새 내가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거죠. 일상이 전도사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앞에 있는 계속된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러한 것들이, 이 패턴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는 패턴을 깨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루틴을 깨보는 겁니다. 이 8일 동안 그것이 깨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이 깨져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말이 그냥 어느 인스타그램의 멋진 크리스찬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이 정말 내 고백이 되는, 그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하실 때 내가 반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혹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뭔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좀 쪼그라드는 것 같고 뭔가 부끄럽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힘들고, 근데 저는 이러한 것은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보면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뛰어나요. 능력 엄청나요. 능력 대단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잃은 거냐면 거룩함을 잃은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교회 다니면 어쩌면 굉장히 명성도 괜찮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용이 올라가는 때가 있었죠. 뭐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한번 이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성을 얻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사기 14장부터 17장 이 4개의 장을 통하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능력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떠나지 않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 사역 잘 하시다가 돈 문제 터지거나 여성 문제 터져서 막 날아가시는 분들 보면 한창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때에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에도 죄를 짓고 있던 겁니다. 그때에도 은밀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잘못되신 겁니까? 근데 이게 제 안에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 한 번도 망할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죽을 쓰든 뭘 하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저는 잘할 겁니다. 이게 제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저를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사실 아무나 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실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 청소년들 사랑하세요. 한국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막 축복할 때 당신은 믿음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새 통로는 주전자, 뭔가 그릇 이런 것들을 내가 받으면 쏟아 부어주면 나는 없잖아요. 요새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받은 거 제 안에 남지 않아도 다 쏟아붓기 원합니다. 이러한 식의 기도를 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스펀지는 물을 잔뜩 먹습니다. 먹을 만큼 쭉 먹어요. 먹을 만큼 쭉 먹고 이 스펀지가 수세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스펀지가 가는 곳마다 물을 묻힙니다. 부으려고 안 해도 이 존재 자체가 확산이 돼요. 물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스펀지는 어딜 갖다 놔도 거기가 적게 돼요. 이러한 삶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잔뜩 부어줘, 나는 비워도 괜찮아. 내가 어디에 잔뜩 부어줘, 나는 비워도 괜찮아.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누리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소망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 시대에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진짜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 말고 어디를 의지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런 나하고 영원히 사신다고? 제가 어제 처가댁에서 혼자서 잠을 자다가 정말 이만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이 설교로 이 장모님께서 안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만한 바퀴벌레가 나와서 자다가 깜짝 놀라 그거 잡고 잤잖아요. 10분 동안. 서랍에 들어가는지 다 꺼내가고 입을 다시 펴고. 나는 그 바퀴벌레와 같이 동행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잡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바퀴벌레 같겠구나. 너무나 지저분한 거죠. 쉬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살기엔 전 너무 가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영원히 사시기엔 전 너무 위선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전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한 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그 하나님 혼자 나 깨끗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이 바퀴벌레 같은 저와 동행하신다고요. 이 바퀴벌레 같은 저의 몸에 들어오고 싶으시대요. 이 바퀴벌레 같은 저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이분이 저와 영원히 있고 싶대요. 그 깨끗한 분이 가장 더러운 저와 함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대요.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잡혀서 죽어서 휴지통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살겠다고 내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휴지통에 버리신 겁니다. 내가 바퀴벌레와 살겠다고 내 딸 수혜를 휴지통에 버리는 거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기다리세요. 은우야 나와 같이 살자. 전 더러워서 하나님과 못 사는데요. 아니야, 네 댓글 다 내가 치웠어. 네 더러운 거 알아. 네 음란한 거 알아. 게으른 거 알아. 거짓말 잘하는 거 알아. 위선적인 거 알아. 가식적인 거 알아. 근데 내 아들 죽었어. 괜찮아. 나 알고 하는 거야. 네 죄 내가 다 알아. 난 너한테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 설교 잘하게 하고 너 뭐 잘하게 하고 너 사역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기 원치 않는다. 내가 너한테 임하면 너 사역 잘하겠지. 내가 너한테 임하면 네가 교회 잘 세우겠지. 내가 너한테 임하면 너 선교 잘하겠지. 근데 그거 원치 않아. 거기서 끝나기 원치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 절에 은호는 또다시 그 집에 가더라. 은호는 또다시 그 기생의 집에 가더라. 은호는 또다시 음란의 집에 가더라. 은호는 또다시 게으름의 집에 가더라.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 열심히 준비한 청년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 내어주고 자기는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이 젖어있는 청년들 되길 소망해요. 그것이 많이 퍼지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 명을 감동시키지 않는다 해도 정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를 그냥 전도사로만 써먹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고 은호는 내가 썼다 끝 이런 분이 아니세요. 비록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고 두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의 그 신전 제사의 초청을 받아 제주를 부리고 맷돌 가는 그러한 노예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그 글귀가 사사기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은 삼손과 멋지게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실 새드 엔딩 같지만 삼손의 마지막은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비록 죽음의 끝이 기다리고 있지만 모두가 죽는다면 그가 적어도 죽기 전에 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뛰어난 사역자, 뛰어난 목자, 뛰어난 팀장, 교회에서 일 잘하는 청년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삼손이 그렇게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삶에 그런 구분이 명확했다면 이제는 진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수련회가 되는 그 시작이 이번 또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 끝나고 예배는 끝나고 오늘 일정을 끝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그 삼손의 버전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는 그날까지 일주일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삼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대로 우리가 일상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 있는, 일상이 사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